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바로 앞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대략 정리를 하고 이제 8절에 마지막 살펴보지 않았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해설하는 구문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또 구원론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내용이거든요. 구원이 있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말뜻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은혜와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께서 핵심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은혜가 있고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왜 신자들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고 망하는 일이 있고 병에 걸리는 일이 있고 막 죽어가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은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사실은 묵은 때가 완전히 씻겨 내리는 것 같은, 지금도 너무 많은 신자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게 걸려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탈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탈을 하고 신자들도 이탈을 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왜요? 어마어마한 이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인간의 잔악성과 그 죄의 무지무지한 그 파괴력과 폭력성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못 줬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사실은 그 답이 바로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맥 하에서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신자들이 살면서 죽을 병에 걸려야 되고 교통사고로 죽고 망하고 뭐 가정이 찢기고 하는 일들이 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방관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사실 새벽에서도 욥이 지금 외치고 주장하고 버벅대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서 안에 명확한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답은 뭡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뭐 주마가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못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거다. 바로 사실은 이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설명이 된다고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로 이어지는 바울 서신의 이런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라고 한다. 더욱 큰 은혜. 그래서 바로 잠언 3장 34절에 있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냥 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더욱 큰 은혜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다.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겸손이 아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그 겸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의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거기에 취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작고 부끄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뭐 엄청난 사람인데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별거 아니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굽실거리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에 이르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말입니다. 뭐 겉으로는 이러지만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자만심이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자부심이 가득 찬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점잖게 이야기하고 아니 뭘 그래요. 뭐 아닙니다. 뭐 이건 나 사실은 위선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겸손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닙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엄청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러잖아요.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거거든요. 아이, 뭘 이까짓 걸 가지고요. 그거 이까짓 거예요? 그걸 이까짓 거라고 하는 순간 그까짓 것도 안 하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까짓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가 섬기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맞바꿔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으로 보면 훌륭한 일이죠. 수고한 거죠. 잘한 거죠.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목표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작다는 이게 겸손의 핵심이라고요. 그냥 단지 어떤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런 게 보통 이하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가진 게 아니라 부귀영화는 그만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수준 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돈도 가장 없고 신분도 제일 낮고 모든 게 제일 낮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뭐라고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의 결핍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거. 왜 그래요?
어차피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있냐 없느냐와는 사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2렙돈을 헌금을 드렸던 그 여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없이 작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요, 부끄럽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그 여인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 좀 가난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가 되거나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마귀가 그냥 뭐 엄청난 권세와 뭐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겸손은. 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점잖은 이런 게 아니다. 바로 그 겸손한 자에게 약속된 게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란 말이에요. 더욱 큰 은혜. 그러면 이 더 큰 은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다?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냥 은혜에 속한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예요. 일명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은혜라니까요. 더 큰 은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처음에는 그냥 은혜 때문에 시작을 해요. 복 때문에 시작을 해요. 왜요? 나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이거는 그냥 복이고 은혜죠. 은혜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이죠. 없던 돈이 생기고 말이죠. 없던 직장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왜?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그걸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다. 뭐 때문이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복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예요? 그냥 간단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거. 죽고 나면 즉시 낙원으로 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 이게 더욱 큰 은혜요. 더욱 큰 복이라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뭐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합니다만 지금 야고보께서 이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에 대해,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신자들을 어떻게 죽이기까지. 뭐 그거는 곧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병들게까지, 망하게까지,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런 죽음이나 고통을 겪은 대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가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 가질 수 없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7절에서. 겸손에 대한 첫 번째.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가 큰 은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가 되는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욱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7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에게 대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귀가 피할 거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귀 영화죠. 말하자면.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겠다 그래요? 이 세상 나라의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렇게 뭐 없는 척 작은 척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귀 영화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부귀 영화를 택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전부 이 세상 나라에서의 부귀 영화예요. 하와에게 시험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게. 어디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는 시험이 뭐예요?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지금 너 살아있는 동안,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 이거를 주겠다고 마귀가 계속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귀 영화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거고요.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 겸손이다. 두 번째 겸손은요, 이제 8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거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교회 나와서요, 또 예수님을 믿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가 못났다고 여기 앉아서 그걸 들어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왜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 큰 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겸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심정적으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거고요. 대충 믿던 사람이 잘 믿는 거고요. 그냥 설렁설렁 믿던 사람이 열심히 믿는 거고요.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 보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내가 왜 성경을 안 보지? 내가 왜 교회 가길 싫어하지? 교만한 거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더욱 큰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라고 한 것은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 결핍이 있는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범죄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뭡니까? 지금 새벽에 욥과 욥 친구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우습게 알고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충고할 처지가 아니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죠.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결핍이 있는데 완전하지 않은데 마치 완전한 것처럼, 또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것처럼,
불완전한 상태,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죄는 완전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못된 놈들아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손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행위,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은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정결 명령이죠. 정결하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옷을 빨고 말이죠. 행실을 빨고 새 옷을 입고 하는 이런 정결한 행위들, 이게 왜 필요해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결규례, 구약의 정결규례를 지키는 것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실과 삶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겸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의 의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네 번째 겸손인 거죠. 네 번째 겸손. 그럼 이 네 번째 겸손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요, 바로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제사장을 연상시킨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정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만 레위기 12장에서 16장까지 정결 규례가 쭉 나와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또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이제 그 정결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결한다는 게 죄를 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번째 겸손으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깨끗이 하는 거, 정결하라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성결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이거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위해서 뭐예요?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기경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이고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여기에 그 두 마음, 여기 밑줄을 치세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데 밑줄을 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두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는요, 디스라는 말과 푸시케, 디스와 푸시케의 합성이에요. 합성어. 그래서 디푸시케라는 말이거든요. 그쵸? 딥시스, 그러니까 합성이 딥스하고 디스 플러스 푸시케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딥시스코스예요. 딥시스코스. 그러니까 이 디스와 푸시케가 합쳐진 말인데, 푸시케는 마음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정신이라고도 번역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시케는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정확하게 그냥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푸시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정신 또는 뭐 생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으로 번역을 하면 디스와 푸시케니까 디스는요, 두 번 또는 두 배라는 뜻이에요. 디스가 두 번 또는 두 배. 그러면요, 디스와 푸시케가 합쳐진 딥시코스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두 배 생명, 두 번의 생명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 중생.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렇게 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딥시코스예요. 이 딥시코스는 두 개의 생명, 두 배 생명이에요. 두 배 생명이니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현재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거는 아담이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유한해요. 120년으로 성경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생명 자체는 소멸하지가 않아요. 생명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생명은 죽어. 그래서 육체가 시체가 돼서 땅에 묻혀. 근데 영혼은, 그 영혼의 생명은 죽지 않고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가요. 물론 지옥으로도 갈 수 있어. 바로 이 두 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딥시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있어요. 근데요, 거듭난 사람은요,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 이렇게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를 딥시코스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가 아니죠. 앞에서 죄인들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딥시코스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두 생명이죠. 두 생명을 가진 자들아,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죄인들과 두 생명을 가진 자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걸 죄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생명을 가진 자들아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제 소망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부족해. 지금은 네가 모자라. 지금은 네가 불행 가운데 있어. 근데 말이다,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 하나가 그런 거야. 너의 육체의 생명이 그런 거야.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외우잖아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 생명을 가졌어요. 육체는 늙어요. 병들었어요. 돈은 말라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육체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속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일들이 별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커요, 우리들에게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현재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육체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좋고 싫고 더 좋고 싫고가 막 생겨요. 그렇죠? 좀 좋아 보였다가 싫어 보였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내가 육체를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야고보께서 두 생명을 가진 자들아,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봐요? 가면을 본다고요. 페르소나, 퍼슨, 인격을 본다고요. 그거는 껍질이라니까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딱 들어가는 게 생각이 뭐예요? 이주인격자 아니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이주인격자, 가식적인 자,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두 생명을 가진 자들아. 이거는 신자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안 되고 좀 어렵고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절대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 그러니까 그 겸손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실존이 두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그니 사테, 명령문이에요. 하그니 사테. 이건 이제 하근이죠.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이에요. 하그니 사테. 성결하게 하라. 뭘? 마음을. 이 마음, 요거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지금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카다시예요. 히브리어는 카다시. 이게 거룩하게 하다요. 거룩하게 하다 또는 성별하다, 구별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면 성결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게 맨 처음 쓰인 데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이 첫 창조의 끝부분 아닙니까? 4장, 2장 4절, 그 상반절까지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바로 2장 3절에 바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이제 뭐 요일을 셀 때 월요일부터 보통 세잖아요.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근데 사실은 일요일이 맨 시작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가지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해서 그 날을 안식하죠. 안식일로 일곱째 날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게 뭐냐면 날이에요. 날. 그 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10번째 이적이면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첫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것은 다 살았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결하게 하다, 이게 성별하다라고 하는 게 장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세요. 첫째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물, 첫 번째 것은 뭐 곡식이든 생물이든 뭐든 전부 다 첫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속전을 내서 갚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첫째를 성별하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백성들을 다 내 것으로 삼아. 왜요? 아니, 바닷속에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잖아요, 원래. 애국 병사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숨이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왜?
아니, 홍해를 걸어서 지나왔는데 홍해를 걸어가면 다 빠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무슨 표시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난 하나님 거예요 라는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성별하시죠. 19장 22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보면은 언약을 맺었던 그 산, 그 시내산이죠. 언약을 맺었던 그 산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요, 장소도 거룩한 곳이 있고,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옷도 거룩한 게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특별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하그니조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거룩하게 한다, 구약 성경에. 또 성별한다,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별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요, 깨끗하고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을 때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답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답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돼도 돼요. 왜? 누구나 다 모두 다 오라 그러시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되면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답게 되어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바로 구약에 사용된 용례들을 이렇게 보면, 그 어떻게 이렇게 날도 거룩하게 하시고 장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을, 그리고 시내산을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세요. 또 그럼 어떻게 구약에서 거룩하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성결하게 해요. 모세가 성결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선포하는 행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거룩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므로써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사역자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 의해서만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라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고요. 또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거룩한 옷으로 성결하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은 이런 에봇과 제사장들의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표시예요, 표시.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표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행위가 뭐예요? 이거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요, 거룩함의 표시예요. 거룩함은 뭐라고요? 하나님 소유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 뭐 장신구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그게 우상입니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 드러내는 표시, 이런 것들이 옷이에요. 이게 거룩한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가 봐 알게 하는, 이게 거룩한 옷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들의 행실도 옷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직장 같은 데서 밥을 먹는데 기도해. 아, 누구는,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어떻게 알았어? 밥 먹을 때 기도해. 그거 옷이잖아요. 행실이. 그러니까 그런 행실로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게 돼요.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러한 행실을 옷으로 입을 때, 답게 한다니까요. 저도 제 신앙의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그 분기점이 뭐였냐면, 식사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신우의 활동을 한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옷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돼요. 또 레위기 6장 18절과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은 제물을 먹음으로 거룩하게 돼요. 이게 제사장들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들, 그 가운데 곡식 또는 속죄제물로 드린 이 제물들을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또 거룩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을 받고 위임됨으로써 거룩하게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먹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요. 왜? 이게 우리의 재물이니까, 밥이니까. 그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 밥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성찬과 예배 중간에 들어와 있는 성찬의 떡과 잔, 그리고 함께 먹는 점심,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통짜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게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런 제물을 먹음으로써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또 관유를 부음으로써, 이 기름 부음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거. 레위기 8장 10절에 보면은 기름을 부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날 관유를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1차적으로 세례가 있어요. 세례. 세례는 물을 붓습니다만 원래는 물 붓는 게 아니에요. 물속으로 그냥 잠기는 거지. 그러면 물속으로 잠길 때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이 부어져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부으심.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가 돼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게 죽는 행위거든요.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인쳐요. 그게 세례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홍해를 지나오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니까요. 세례를 받을 때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인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딱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인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또 기름 붓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동시에 같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원에서 나와야 되죠. 저희 같은 목사들, 또 교회에서 장로들, 또 안수하잖아요. 안수하고 위임을 하잖아요. 그것도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관유를 붓는 거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2차적으로 직분에 임직하는 거예요. 직분에 임직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은요,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게 관유를 붓는 거다.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 피를 뿌림으로써 또 거룩하게 돼요. 레위기 8장 15절과 30절에 보면 제단을 거룩하게 할 때 그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제단 밑에 그 피를 뿌려요. 피를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를 바름으로써. 또 제사장의 옷에도 그걸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한테 바르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이것을 구약 성경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방식으로 하지 않지만 내가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이렇게 표시내고 살아가는 거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기도회도 나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또 교회 와서 같이 교회 식구들하고 밥 먹고 또 세례 받고 또 교회 직분을 받아서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게 다 거룩하게 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게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인 거죠. 이게 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어떤 거룩하게 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가 되라?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 안 했죠. 소유되는 거로 이해했죠. 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소유된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잘 몰랐다고요. 근데 시편 82편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선지서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냥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 단지 뛰어난 민족만 삼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죠. 너희도 어떤 목표를 삼아라? 거룩하게 되는 목표를 삼아. 그런데 뭘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성결하게 하라, 이게 거룩하게 하라라니까요. 구약에서는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근데 야고보는 뭐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겉을 깨끗하게 하라. 겉을 거룩하게 하라. 겉을 하나님 백성답게 해라. 그래서요, 행실이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외식적인 게 필요해요. 저 사람들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필요하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근데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옷을 벗으라고 한다고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한다고요. 새 옷을 입으라고 한다고요. 새 옷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빛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입는 것 같고 저기 신천지에서 엄청 얘기하는데
그 흰옷이 뭐예요? 부활되었을 때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뭘 믿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럼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행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옷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본성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거짓된 친절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본성적인 선행,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하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아하, 구약에서 강조점은 뭐였어요?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게 구약의 강조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마음 기경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 기경을 하면은요,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요. 본성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인격도 바뀐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 진전이잖아요. 레위기 20장 7절에서 그래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고 해요. 나 자신. 거기에 약속이 있죠. 너 혼자 해가 아니에요. 스스로 해. 각자마다 능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힘이 달라. 하지만 내가 다 똑같이 거룩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거룩해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뭔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언약의 하나님,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은, 그리고 그 주도권은 누가 져야 돼? 네가 져야 돼.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네 생각, 네가 느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너 즐겁다고 하면 그냥 즐거워하고, 아닌데요, 나 슬픈데요, 이러지 말고 기뻐해.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말이에요. 근데 울면서 기뻐하는 거죠. 안 기쁜데 왜 기뻐하라고 해요? 그냥 기뻐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고요. 그 죄는 뭐예요? 마귀 편에 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은혜, 세상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쁜데 육체적으로 안 기쁘니까 안 기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사람은요, 몸은 괴로워,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 근데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육체의 괴로움과 슬픔과 비참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그거예요. 너는 착하다. 아, 그럼 난 착한 거요. 안 착한데요? 아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착하다면 착한 거지.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존해요. 착한 것과 안 착한 것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다고 하세요. 이쁘다고 하세요. 그럼 이쁜 거요. 아, 아닌데요. 저는 이러지 말라고. 그게 다 거짓 감정이라고. 그러면요, 본성이 변해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용례를 통해서도 성결하게 하는,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사용된 성결하게 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죠. 네?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하그니조라는 말이 사용된 본문이 요한일서 3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그럼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뒤에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20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좀 무슨 의미인지 이제 확 깨달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용이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 거듭난 얘기 나오고, 그쵸? 또, 이렇게 보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 22절에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여기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바꾸세요.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가 아니에요. 깨끗하게가 아니라 성결하게요. 성결하게. 이거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거짓 없는 형제애를 위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 갖고 이제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야. 왜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를 죽여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이게 범죄라니까요. 목적이에요, 목적. 거짓이 없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목표예요. 그건 언제예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래서 거짓 없는 형제애예요. 형제애. 형제를 사랑하기에가 아니라 그냥 형제애. 거짓 없는 형제애. 다시 말해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거짓 없는 형제애를 위한, 거짓 없는 형제애를 위한 진리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이니까, 이거는 객체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한다 이게겠죠. 진리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짓 없는 형제애를 가지기 위한 거래요. 근데 거짓 없는 형제애를 가진다는 게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없는 형제애를 위한 진리의 순종으로예요. 이게 수단이에요. 진리의 순종으로 너희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혼이 아니에요. 이거 푸시케예요. 생명이에요. 너희 생명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방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거짓 없는 형제의. 수단은 뭐예요? 진리의 순종.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1차적인 의미는 뭐다? 듣는 거예요. 순종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렇게 복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하게 되어질 때 맺는 열매예요, 행실은. 순종의 첫 번째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진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요, 설교를 듣는 거. 이게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것을 의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하며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말씀은 능력이거든. 성령이거든. 그 역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로고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들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거룩하게 되는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듣는 거. 뒤에는 이제 마음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상반절. 거짓 없는 형제를 위한 진리의 순종으로 너희 생명을 성결하게 하라. 이때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겠어요? 영혼의 생명이겠어요? 당연히 영혼의 생명이겠죠. 육체의 생명은 어차피 죽는 거고, 육체의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거룩하게 하라. 생명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푸뉴마는 푸뉴마로, 푸시케는 푸시케로 해야 성경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희 생명을 성결히 하라. 그럼 결국은 영혼의 자손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들어요. 왜요? 이런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또 이 감정이 막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거룩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3절 바로 뒤에 또 넘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89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2절에서 3절까지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요, 장래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의 변화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자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생활의 변화는 없던 돈이 생기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식으로만 오는 거 아니다. 반대로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욥 아니에요. 있던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건강했던 몸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에서 고쳐졌느냐, 가난해서 부자,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거는요, 그건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둘 다 변화잖아요. 표적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게 되었든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 본성이 변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됐다고 신앙을 버리고요. 가난하게 된 사람은 가난하게 했다고 어떻게 나를 잃을 수 있냐고 버려요. 미친 짓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안에 일어난 그 본성의 변화를 이걸 통해서 보고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에 눈이 꽂혀버리면 왜 내 사는 게 이래요? 또는 사는 게 이렇게 너무 좋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러면요, 가난해서 떠난 사람은요, 부자가 돼도 떠나요. 부자가 돼서 떠난 사람은 가난해도 떠나요. 왜요? 부자가 됐냐, 가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니까. 그러니까요, 가난해진 거는 불행한 거고, 부자가 된 건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잖아요. 이 순간 이미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요, 가난하게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받고 성령 말씀을 깨달으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를?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군. 반드시 일어나요.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휘집어 놓든지,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든지, 갑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우울해지든지, 또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자기 붕붕 뜨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딱 일어나면 뭐예요? 중요한 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아하, 본성의 변화 일어나면 그뿐이에요. 부자가 됐으면 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참고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죠. 근데 그거를 몰라. 그걸 몰라. 환경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돼. 이게 뭐예요? 이미 그 마귀의 편에 선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게 막 죄 짓고 뭐 무당짓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의 참모습을 볼 때가 와요. 그게 내가 된다니까요. 이게 2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 그 밑줄을 추세요. 3절에 주를 향하여에다 밑줄을 치세요. 향하여. 이건 향하여가 아니에요. 향하여가. 에피예요. 에피.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가 이렇게 막 맘대로 번역이 돼서 성경의 중요한 이런 본문들의 뜻을 감춰버려요. 말은 되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향하여가 아니라 위에예요. 위에. 뭐뭐 위에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 위에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주님 위에 있는 이 소망이에요. 주님 위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가진 자는 모두, 우리말 성경에 가진 자마다니까 이게 모두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주님 위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여기서 깨끗하심, 이것도 밑줄 치시고 X표 하세요. 그냥 X표. 깨끗하심이 아니고 여기도 성결하다요. 성결하다. 이것도 하군이조라고요. 그의 성결하심,
그의 성결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 명사로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이 성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성결하신 것 같이, 똑같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니라,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하다예요. 이 요한일서 3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맨 끝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성결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거라서. 그러면 요한일서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요, 주님이 성결하신 것과 똑같이, 주님이 성결하신 것과 똑같이 성결하게 한대요. 누가? 주님 위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첫째가 뭐예요? 주님 위에 있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위에 있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성결을 완성시키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 몸 속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은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에 있는 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주님을 믿는 거고요. 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소망이잖아요. 네?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주님 위에,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완성시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나의 구원의 기초, 나의 구원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주님 위에 있는 이 소망이에요. 근데 뛰어내려. 네? 유대인들이 이 원가지가 어땠어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꺾여서 끊겨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너무 그냥 예수님 믿고요. 교회 다니고요. 예배 드리고요. 모임 나가고요. 성찬에 참여하고요.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얻는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한번 왔다가 갈 때 성결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한번 펼 때, 설교 한번 들을 때, 기도 한번 할 때 거룩하게 된다니까요.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부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말씀 정말 아마 생애적인 말씀이고, 정말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에 대한 그런 후회, 아쉬움, 원망, 한, 또 미래에 있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지금 야고보서 4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겸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닮도록 부활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지금 야고보서의 용어로 성결하게 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더욱 큰 은혜, 심지어 나의 인생이 불행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건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겸손한 자 만들려고. 근데 겸손한 자 만든다는 게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정반대로 이 세상의 비참과 가난함, 질병, 이조차도 하나님 나라 소망에서 나를 멀어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